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9절까지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가정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26장 3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베리의 딸 유립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후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지난해에는 이삭을 강론했는데 오늘부터는 야곱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할아버지만큼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바로 앞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야곱의 인생을 잘 간추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주 진솔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아픔들, 고난들, 속이기도 하고 속이면 당하기도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거든요. 바로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돼요. 근데 나이를 대답하면서 나이만 아니라 자기 인생 여정까지 소개한 거예요. 아마 야곱은 자기 나이를 말할 때 자기 인생 여정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처럼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의 아픈 인생을 고백한 거예요. 험악하다는 말에는 말 그대로 힘들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나쁜, 악한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말에 번역할 때는 험악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단어 뜻대로 하자면은 나는 아주 나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것은 단순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근데
힘들게 사는 것만 그것 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그런 부패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이 순탄할까요? 평안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그런 야곱이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붙들어 주시고 무슨 일을 하나 지켜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약 때문이었어요.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언약의 계승자라는 이유로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인생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야곱의 생애를 볼 때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노년기입니다. 야곱의 노년기에 그가 늙어가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의 그 봉양을 받고 공경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그 아들 품에서 죽습니다. 그런 험악한 속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노년에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행이고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참 많이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가지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또 하시기도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20년 동안이나 삼촌을 속이고 살아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따라 산 것이거든요. 부패한 본성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인간을 도와주시냐고요. 그런 인간도 도와주신 것을 보면 우리도 안심이 되죠. 위로도 되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것도 짐작하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야곱이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저렇다고 해서 악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 자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삽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살기 쉽죠.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본문 27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소개하기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졌을 때 눈이 어두워서 잘 구분을 못했어요. 이게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목소리나 듣고 만져나 보고 구분했지 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말은 육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삭이 자신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를 못한다 라고 했어요. 연령을 보나 신체 기능을 보나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고 죽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에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큰아들에게 장자권의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정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장자에게 그런 권한을 줬고 또 인간의 그 세상 관례를 봐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고자 했을지라도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에서는 장자권의 복을 받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는 늙었고 눈도 어두워져서 죽을 날도 머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에게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려고 한다. 그 말 바로 앞에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에서는 그 복을 받기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뜻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6장이에요. 34절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에서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 모두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헷 족속이었어요. 헷사람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아직 관영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만큼 쌓이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헷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그런 헷 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그의 영적 특성을 보여주지요. 영적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의 아들로 컸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언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와 멀리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어요. 심지어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무슨 말일까요? 살고 싶지가 않다는 뜻이죠. 살고 싶지가 않다. 에서 가정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낙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외국인 며느리를 싫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언약에 관심이 없었는데 헷족속 며느리들은 있었을까요? 있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자기 풍속들을 또 자기 신들을 끌고 왔겠죠. 데리고 왔겠죠. 문제는요, 에서입니다. 에서. 그 가정의 가장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큰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줘야 했을까요?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을 물려주는 겁니다. 언약이 이렇게도 관심이 없고 무지한데 큰아들이라고 해서 이 아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냐고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래 신앙도 없고 무지스럽다 이렇게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이라고 해서 이처럼 언약에 무관심한 아들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삭은 언약보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돼버리면 믿음이 무능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요. 믿어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삭의 이런 태도를 보면 태도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어요. 리브가가 그들을 임신했을 때 이 복중에 아기가 뛰노는데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유별나게 뛰노는 거예요. 리브가 마음에 걱정이 생길 정도였고 기도해야 될 정도였어요. 얼마나 임신 중에 아기가 격렬하게 움직였으면 엄마 마음에 근심이 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쭈기나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임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발길도 하고 주먹질도 하며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우리는 다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어머니들도 다 그런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지나쳤던 것이지요. 엄마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복중에서 걱정스럽게 활동했던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형제가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알았어요. 둘째가 큰 자가 되고 큰아들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태어난 후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라가면서 그런 기질, 그런 특성이 나타날까요? 안 날까요? 나타납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안 보고 컸을까요? 다 보고 컸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말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동생인데도 커가면서 장자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관심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릴 만큼 집요하게 관심이 있어요. 에서는요, 장자임에도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짓 거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까요? 배가 몹시 고픈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한테 형님 한번 불러봐. 그럼 줄게.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나보고 언니 이렇게 한번 불러봐. 그럼 내가 줄게. 우리는 그러면 형 이러고 부릅니까? 언니 그러고 얻어먹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포기합니까? 동생을 형 이렇게 부르기를 합니까? 그만큼 무관심한 거지요. 그만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뒀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내가 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에서가 사냥꾼으로서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요리한 것을 좋아했는데 이 큰아들이 사냥해서 잡아온 것으로 요리해 주면 그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야 되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요. 하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지요. 언약을 받고 태어난 자예요. 언약을 계승한 자예요. 그의 후계자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야지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의 복을 빌어주려고 불러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며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관심 많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부패한 본성대로 세상 풍조대로 행동하기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다고 했는데 모세는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 하는 것을 암시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도 어두운 사람이죠. 자기의 행동은요, 마치 경건한 부모가 자식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개의치 않는 부모와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 자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녀의 영혼과 신앙에 무관심한 것이죠. 어찌 믿음의 부모가 그럴 수 없습니까? 어찌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자식의 신앙과 영혼에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한 부모들이 있어요. 신앙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 교육만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잘 키운 것일까요? 그런 부모를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왜 성경에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하는가, 이것을 보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무지해서 인간의 욕심,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겁도 먹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도 이삭과 같은 부모죠. 영적으로 무지한 부모죠.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삭이 비교적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순조로운 삶을 살아서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근데 신앙적으로는 참 무지하고 무능하게 살았다 이렇게도 평가받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속고 속이며 살아도,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지키셨는데, 그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맞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기본에 불과합니다. 기본. 집으로 따지면 기초공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 평생을 빌어먹게 살다가도 죽을 때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끔 있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의 강도가 죽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지요. 그 사람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멋있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빌어먹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불 가운데서 구원 얻듯이 간신히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럽습니까?
천국 가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 좀 보여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지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가?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가? 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셨는가?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와 다른가?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생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언약도 계승해 줄 때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에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므로 그랬어야죠. 에서는 일찍부터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이것을 보고 망령된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헷족소 여인들을 아내로 둘이나 맞이한 것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웠어야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죠. 이삭의 가정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내도 작은 아들과 작당하고 남편을 속입니다.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도 옆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드러내야 돼요. 그들이 볼 때 그게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들의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풍조로 따라 삽니까? 그들이 웃지요. 너거나 우리나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은데 뭐 교회 다닐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영혼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키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키우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삭처럼 눈이 어두운 자지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지.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의와 공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교회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